고통스러운 일과 또 즐거운 일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일부러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힘든 일,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업도 해결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 일까지도 감당해낼 수가 있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밤을 지새우고 또 연구하고 연습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그것이 사실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고 또 PC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하고 싶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서 때로는 며칠을, 몇 개월을, 또 몇 년을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에 앉는 그런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그 시간을 다 거치고 나면 환하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시시한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복음을 미워하였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 그것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여자들까지도 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공고히 해야 하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하나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하게 펼쳐져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 큰 어려움, 큰 환난,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친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성도들이 서로 흩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마음과 또 그 심령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과 2007년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김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안에 응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를 넘어서는 월경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이구나, 어떻게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체제가 달랐던 두 나라였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고, 북에 가족을 두고 왔거나 실향민들은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우리 고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 헤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슬픔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처럼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왔는데, 함께 주님을 위하여 힘써왔는데 이 큰 박해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더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의 경건한 집사였던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모든 온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복음은 뻗어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때서부터 점차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사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직접 통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회하여, 왜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하기를 기피했던 것입니다. 의례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다 깨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안에서의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밖으로 또 밖으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요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였을 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렴풋아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파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습니까? 요즘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요즘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 빼놓지 않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최고봉이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전도인 한두 사람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안에서는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의 이 복음 전도,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 전도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가히 성공적이었을까요? 곧바로 누가는 이 복음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보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듣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따랐다.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심에 많이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각각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었을 때,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다음 순위에 놓이게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와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여러 민족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곳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방언이 있었죠. 그들의 민족, 다양한 민족,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자국의 언어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말하는 언어를 자국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 또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들이 서로 자국의 언어를 말했지만 그들이 서로 알아들을 때는 자국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일을 추구하였을 때 그들의 언어에는 혼잡을 가져왔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벽돌을 주고요, 벽돌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오순절 바로 이날에는 무엇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엔 무엇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제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그리고 군사력,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으로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 하나 되기에는 다 부족하고 그러할 수가 없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모두는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은 수도라고 하였잖아요.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진 성인데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더러운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한 가지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59장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우리 원재는 권사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연구실에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 청소하고 나서 피아노를 치시는데요, 거의 이렇게 한 몇 곡을 연속으로 치셔요. 아주 힘차게 치시는데 막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559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몇 장인지 아세요?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1절 가사를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성령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즐거움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령들은 떠나가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그 다리에 힘을 얻고 이제는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40여 년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때로 공간이 협소할 때가 있었죠. 작을 때가 있었지만 나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의 열정적인 그 말씀의 가르침,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제가 대신방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전 성도들의 밥을 지으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정말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때의 우리 지금 젊은 부부들 누가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그 즐겁게 일하시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저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뒤에서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신방도 매우 즐거웠고 성경 공부도 즐거웠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즐거웠습니다. 권사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는데 매일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소복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는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마술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취고월을 막론하고 그를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없으면 때로는 목적이 없는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마술에 매우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술이 정말 신기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의 눈을 빠르게 속이느냐, 그것이 마술의 관건입니다. 사람을 살리거나 연약해진 심령을 세워주거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몬은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마술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환호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서 모두가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술을 보여주었던 시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몬의 믿음은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방향 없이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는 다산의 신이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 그 우상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미혹받기가 더욱 쉽습니다. 그 지역에도 마술이 성행하였는데 그것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주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이 간증하며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한 5만이나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후로는요,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따라 추구하며 나가야 하는지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신앙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은 대체로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땅, 자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복의 실체가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보다는 영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시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복의 개념도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까지 많은 것을 포함하여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것 쫓아가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이 남녀는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삶과 복음을 들은 이후의 삶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유행을 바랬는데, 마술을 통해서 운명에 의존하였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할 때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생각될 때가 있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청소부가 너무나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그 다음 하루, 그 다음 하루. 새벽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서 또 하루를 길목을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온몸의 먼지를 뒤집었을 때가 많고 또 남들이 버린 그 쓰레기 오물에 온몸에 냄새가 배일 때가 있는데 그 하루를 맞이하였을 때 이 청소부는 즐겁게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꼭 묻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청소가 힘이 들지.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 힘이 들어. 그런데 아저씨 표정은 왜 이렇게 늘 밝으세요? 그때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구 어느 한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좁은 길목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작게 느껴지지만 그의 생각은 더 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거든. 아, 이 청소부 아저씨는 그렇게 매일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뜻에 목적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전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월경하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은 계속해서 펼쳐갈 것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된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회복의 기쁨이 있었고 그 성에는 치유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좋은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다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이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 태신자를 함께 적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러한 축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